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238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우회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 같이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우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집중하십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왜 그분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지금부터 166년 전 우리 한국은 조선은 언두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제물포항이 개항될 때에 그때 장로교 목사님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분이 언두드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더 많은 세월 전 중국이 그 당시에 아주 우상으로 가득했던 조선도 그랬습니다만 이분이 1866년에 22살의 나이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22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군대 가는 아이들 지금 나이인데 22살에 영국에서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오겠죠. 그때는 영국에서 중국까지 얼마 만에 왔겠어요? 배 타고. 비행기는 없었어요 그 시대에. 뭐 타고 왔죠? 배 타고 왔죠. 얼마 걸렸을까요? 장장 5개월이 걸려서 왔습니다. 5개월을 배를 타고 영국에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요즘은 중국이 14억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인구가 많았죠. 내륙으로 해안으로 들어와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 후에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첫 번째 낳던 그 딸이 폐렴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들도 또 역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자기 아내가 32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풍토병, 폐렴 내지는 콜레라 이런 질병으로 가장 내 인생을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처럼 내 가족은 다 죽어가고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가 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때 그들은 왜 광야에 나갔을까? 하나님은 왜 광야로 오셨을까? 처참한 나를 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중국 내륙 지방의 광야로 나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들녘에 정말 보잘것없는 황량한 그 들녘에 들꽃들이 덤성덤성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 꽃을 피우고 계시구나. 오늘 피었다가 지고 아궁 위에 던져질 불쏘시개인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네. 오늘 들꽃이 피었다면 다시 내 복음의 사역도 하나님이 반드시 피게 하리라.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허슨 테일러의 그 환경이면 절망, 좌절, 심지어 하나님 배교하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는 결국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이 소망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훗날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런 우리가 인간은 위대할 수 없지만 흔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 둘째 주에 우리 인생에 요즘 뭐 세상에 다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낙심할 것밖에 없는 상황. 요즘 코로나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힘들게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낙심의 길을 걷지 말고 무슨 길을 걸으라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했어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들녘에서 응답이 없고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은 상황 속에 들풀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여전히 상황은 나를 흔들고 뒤집어요. 그럴 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의 고난을 보고 인내로 채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혼자는 인내할 수 없지만 뭘 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내가 인내 못할 것이 없어. 내가 오늘 인내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주님은 나 위해 죽으셨거든. 그냥 안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인내를 받고 여전히 내게는 질병과 가난과 고난이 그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을 열 수가 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그 믿음의 길.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1등 한 번 하는 건 쉽죠.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네. 그렇죠? 1등 한 번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근데 한 번 했어. 한 번 하기는 쉬워. 그러나 여러분 쭉 유지하기는 쉬운 거 아니에요. 1등을 계속 유지하려면 공부하는 체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한 번만은 잘할 수 있어요.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길, 어떤 한 번의 내 어떤 도전, 어떤 상황에 어떤 내 흔들림, 이건 아니지. 어떤 은혜, 어떤 집회에서 어떤 기도원에서 한 번 내가 믿음의 길을 잡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쭉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은 순종하는 믿음에는 없어요. 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잡아야 이 믿음이 쭉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1장 말 그대로 뭘 말하죠? 죄, 구원, 믿음. 내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결국은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에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너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입이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되고 사고력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뭐 어때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설득당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가 많아요? 세상이 다 반항적이야. 뭐적이라고요? 다 반항적이야.
예.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맞고 지나고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일단은 자존심 상하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예. 자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죠. 세월이 지나면 후회하고 눈물을 고백하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왜요? 이게 뭐 순종이 체질화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반항이 가득한 거예요. 예. 부부가 왜 자꾸 삐걱대는가? 서로에게 설득 안 당하려고 내가 당신을 설득을 해야지. 예, 뭐 주도권을 잡는다는 잘못된 이러면 부부는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송 목사 제일 크게 아멘하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 있다는 말은 주도권이 조금 내게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 그래요? 그 고기를 그렇게 크게 끄덕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는 주도권이 없다. 우리 집의 모든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렇죠. 역시 주님은 우리 편이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뭘 받아?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받아? 택정함을 받아. 자,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핍박했던 자요, 죽이던 자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생애가 180도로 뒤집어지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그때는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 복음의 사도라는 사람을 가장 경멸했는데, 가장 더럽게 여겼는데, 가장 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먼저 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첫째는 따라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종이 구원받은 자의,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책무,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책무가 아니에요.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주세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거든요. 내가 주장할 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순종이 구원받은 자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셨다. 누가 나를 구별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윗이 뭐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걸 인정해야 하나요?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마국간에서, 무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목수의 아들이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뭔 다윗의 혈통이야라고 거부하고 부인했던 인생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네. 바울 서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계수된 나를 불러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본문을 두시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렇죠? 너 예수교지? 너 예수당이지? 너 예수와 함께했지? 아니요, 아니요. 침뱉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예요. 수많은 제자들이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자, 마땅은 책임입니까? 권리입니까? 책임과 의무예요. 구원받은 자는 순종함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반대하여 불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예수를 다시 부활로 살아나게 하신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 앞에 너희가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내게 주어진 나는 집사구나, 내가 권사구나, 내가 장로구나,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이 순종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 순종의 삶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돼.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마땅해 복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우리 세상 살 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사장한테 돈 받으면, 봉급을 받으면 사장한테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 안 하면 회사 간두해야지. 그렇죠? 순종하잖아요. 예. 내가 누구에게 녹을 받아, 봉급을 받아, 급여를 받아, 그럼 순종하느냐? 그것도 기분인 건데, 너희가 그것도 기분은 알지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뭐에 순종하고 뭐에 불순종해야 되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요. 오늘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제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왜 순종이 귀하냐? 여러분, 디도서 2장 9절을 보면 2장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여러분, 집에서도요, 내 주인이 있으면 그 종들은 범사 모든 것에 순종하면 누가 기뻐해? 주인이 기뻐하면 주인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토달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지. 나중에는 그 모든 것도 다 거두어 버리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자, 순종하래요, 불순종하래요? 세상의 상전에게도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라잖아요. 예.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합니다. 예, 여러분, 따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체질을 여러분 뭐든지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 일은 또 특별히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마음대로도 밥도 잘 못하지만 하여튼 오늘 국수를 끓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수다. 왜 국수 끓였냐? 따질 거 없다 이거요. 한 끼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여러분 자기 위주로 따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야 되지? 왜 교회가 그래야 되지? 교회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니까, 복음이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지난주에 믿음의 길은 그렇게 잡는 걸 알았어. 그렇지, 믿음의 길은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즉 믿음의 소망 있는 자가 그 믿음의 길을 여는데, 그렇지, 끝까지 참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지. 근데 그 믿음의 길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다녀도 얼굴에 행복이 없어. 오늘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행복했습니까? 안 했더라도 행복하다 그러세요. 그래, 바꿔지지. 혹시 오다가 아침에 안 믿는 남편하고 싸웠할지라도
왜 교회 가야 돼? 예.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시부모가 여러분 핍박하더라도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유를 보여줘야 돼요. 예. 저는 어떤 가문을 보면서 야, 그 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팔남매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예?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대대로 제사한 그 제약이요, 어마어마한 거야. 본인들은 그게 아주 부유한 줄 알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이 21세기 복음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여러분 1855년에 복음이 얼마나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복음이 그 어마어마한 형제 가운데 한 명도 아직 안 들어가 있어. 제약에 오랫동안 한 달에 수십 번의 제사를 드렸던 그 어둠의 문화가 그 가문을 꽉 잡고 있어. 그게 아주 이러면 자랑인 줄 알아. 네. 사단에게 순종하는 가문, 그걸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제사상을 갈아엎을 사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세상에 순종하며 세상에 여러분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주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왜 순종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순종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 누굴 제일 기뻐하겠어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 먹는 자예요. 자, 순종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설득당하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언제 행복한 겁니까? 설득을 당할 때 좋은 것 따라서 주 안에서, 그냥 세상 안에서 설득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는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 아내는 믿음이 충만한데 아직, 예를 들어서 남편은 믿음이 아직 반쪽이야. 그럴 때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럴 때 내가 또 순종하라 했다고 목사님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가. 어린아이 신앙보다도 못한. 이래서 예배 와야 되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철저하게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다. 오늘부터 이것이 여러분의 깊이 여러분 세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순종은 내 책임과 의무구나. 선택사항이 아니야. 아, 요즘은 이러니까 나 못해.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이러니까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건과 날씨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순종의 책임과 의무를 잡은 자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대충 드렸습니까? 예배를 칼같이 정확하게 드렸습니까? 정확하게 드렸죠. 오늘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예배는 우리가 흉내도 못 내요. 얼마나. 이러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잖아.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국무총리라고 하는 전국에 이러면 쪼매난 속국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엄청난 나라에 여러분 총리가 되어져서 수많은 방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씩 기도할 시간 되니까 어디로 왔어? 집으로 왔어요. 엄청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시간 되니까 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면 죽음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하나님께 했던 것 결코 여러분 놓치지 않아요. 왜? 내 책임과 의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수님이 그걸 왜 오셨다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다니엘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순종이 빠져버린 예배, 형식적, 위선적, 외식적 예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직접 산제물로 보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타락.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안식일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너희가 수만 번 주여 주여 불렀지만 나는 너희의 주여를 들은 적이 없노라. 너희가 광야에서 수십 번 그 제물을 태워 올렸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노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친히
우리의 예배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은, 결국 순종하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란 말은 순종이, 따라합시다, 제사보다, 즉 예배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함. 여러분들이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이, 자, 오늘 본문을 두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늘 제사보다 낫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너희가 엄청난 제물과 엄청난 제사를 너희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순종이 없는 외식적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이, 따라합시다,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너희가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으로 와 있는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1대1로 온전히 합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인간의 만나면 면대면 얼굴과 얼굴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나의 속성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의 속성으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 만나면 얼굴로 만납니다. 그냥 얼굴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도 나의 성품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들의 타락이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여러분 24절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왕도 처음에는요 순종 있는 예배했어요. 근데 그 왕의 자리가 좋고 왕의 자리에 모든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 자리에 이 왕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왕의 자리를 내 자손 대대로 세습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견고해야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기분 맞춰주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강단은 여기는 카페가 아니에요. 스타벅스도 아니고 어디야? 이디야. 이디야도 아니고 뭐 많잖아요. 요즘 뭐 커피집 얼마나 많아요. 커피집은 원하는 대로예요. 자식 불러다 놓고 잘 먹는 커피, 라떼는 말이야. 참 이게 여유를 좀 가져요. 어른들이 라떼 좋아하는 이유는 지난날 라떼를 이야기하려고. 내 때는 말이야. 원하는 대로죠. 아메리카노다. 아니면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달라고 그래. 원하는 대로 안 주면 그 집 끝이야. 여러분, 강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 골수까지 아시는 하나님, 넌 이걸 받아 마셔야, 넌 이걸 받아 먹어야, 넌 이걸 채워야 그 일로 주는 것이니라. 교회는 여러분 그런 소비자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대로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북식더라도 받아 먹어야 돼요. 부담스러워도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내게 생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모르겠어요.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꾸 세상에, 교회가 자꾸 세상 문화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몰라, 제가 이 말 하면 온라인 나가니까 또 저를 비난할 사람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요즘 반려견이다 그래서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키우고. 키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키우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냥 기호니까. 생명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바꾸고 나 자신도 사랑 못하는데 짐승에게 사랑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저는 그냥 강아지 혐오죠. 그거 아니, 나도 한때 강아지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떤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데 반려견이 하도 많으니까
강아지를 다 교회로 데리고 온대요. 교회에서 강아지를 맡아주는 집사님들이 따로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따로 공간을 두고 교회에서 그 공간에서 그 펫하우스인가 만들어서 거기서 강아지를 봐주고 와서 기도한대. 몰라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바깥에 우리 강아지가 잘 먹고 있을까? 잘 벌고 있을까? 사람하고 똑같은 게 요즘 사람들은 바깥에 놔놓고 이런 뭔 기도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쁜 영적 기도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문화에 여러분 빠지는 곳이 아니에요. 뭐 그분은 그분의 목회가 아니겠지만 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 그게 뭐 중요해요? 예수님 때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나를 가슴을 후협하고 가슴을 치는 설교니까 아무도 못 듣는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의 축복인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처음에 목사님 이런 설교 처음 들었겠죠. 자꾸 듣다 보면 나 부담스러워. 어떻게 보면 맨날 목사님 내리치는 것 같거든. 여러분, 나 내리치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훈련이 안 되었으면 그 말씀이 내리치는 걸로 봅니까?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할 일 없어 여러분 칩니까? 내가 여러분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자가 할 일 없어서 자기 양 다리 부러뜨리는 그런 목자가 있어요. 그건 사단이요. 예. 아무리 울타리를 수십 번 뛰쳐나가도요 다시 와서 쌈에 쉬는 게 이런 목자요. 자기 양을 다리 부러뜨리는 양이 목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여러분들 자신에게 순종하지 말라니까요. 오늘도 예배 빠진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왜? 내 스스로 환경에 순종하니까, 내 스스로 여러 가지 환경에 순종하니까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생명같이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 드릴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없다고요? 지금도 전 세계는 지구 역사 속에 한 번도 전쟁이 끊어진 날이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전쟁은 어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지고 그 속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으니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보다 낫습니다. 예배를 10번, 20번 거기서 2번, 3번 빼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를 비록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예배가 순종으로 채워진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왕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리에 순종하고 내 여건에 순종했으니까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유혹 많이 받아요. 전에 우리 다른 분들도 목사님 우리도 반가워도 하고 안 하잖아요. 저는 그냥 복음만 전하다 가는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하면 되고 학교에서 방송에서 하면 되고. 그럼 목사님 그럼 다음 젊은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많이 오면 그 교회 가면 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 기관에 있는 부수장들한테 늘 얘기하죠. 아이들에게 먹는 거 자꾸 주지 마. 교회는 먹는 거 주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 주라고 말씀. 여기 교회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곳이에요. 야, 그 교회 가니까 이거 저거 주더라.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양육해야 되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 전부를 양육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12명이었어요. 노아의 시대에 전부 아니었어요. 결국은 8명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주여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여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타락의 예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타락의 예배가 뭐예요? 내가 시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마지못해 드리는 적선의 시간,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적선의 예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순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31절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종할 때 받아요. 그렇죠? 바울이 담백석에서 그 예수 쟁이들을 잡으러 살인 광채를 가지고 떠나갈 때 예수님이 꼬꾸라뜨렸죠? 꼬꾸라뜨리고 나서 그가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넘어뜨려 놨을 때 그게 순종의 체질로 바꾸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왜 내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순종의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 난 여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나도 여전히 나는 육으로, 혈의 육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혈은, 우리의 피는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부부들도 아름답게 주 안에서 순종의 체질화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기도하는 쪽으로 넘어지세요. 누가 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우리 박성록 집사님, 유승훈 교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말이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말은 이견,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쪽으로 넘어지면 돼.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겠죠? 기도 더 많이 하는 쪽. 저는 목사지만요. 예. 너 집에서는 뭐든 결국 처음에는 남자의 이 남편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안 돼, 안 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루가 지나지 않고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죠?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요. 나보다 우리 아내가 더 기도 더 하니까. 예? 그게 여러분 순종의 체질화예요. 우리 기도 안 하면 나를 주장합니다. 기도 안 하면 나를 주장해. 그래서 뭐죠? 내가 주장하니까 순종이란 단어는 사라져버려. 오늘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따라합시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여러분, 예배보다 먼저 순종의 체질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의 손 안에 만물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아들이신 예수는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한 순종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순종의 모델은 십자가입니다. 순종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온전한 십자가가 순종입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땅에 임하신 예수에게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를 다 주었고, 그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십자가 예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아침에 오늘 이제 주일이, 셋째 주일이 끝나면 또 내일부터는 또 여러분 넷째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6월 마지막 주일은 오늘부터 또 다시 준비합니다. 이런 마음, 그게 오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임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이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자, 순종하는 믿음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순종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책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이 예배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이죠. 위선적 예배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세상 부귀와, 여러분,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보다도 순종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예수의 것이 되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비록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재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장관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장군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아십니까?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혼을 내가 잡은 거예요. 뭘 잡았다고요? 영원한 것을 잡았어요. 제가 임종도 많이 보고 장례 예배도 많이 가보지만 이 땅에 어떤 것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명함 하나도 주님 앞에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만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기둥, 세상 어떤 부귀와 명예보다도 이 순종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뭐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명예는 성도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교회 오면 다 성도라고 성도님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제약이에요. 뭔 성도는 성도예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보편화되어 버려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서 나온 성도라고 하는 헬라 하기오스라는 말은 완전히 구별된, 특별히 구별된 뜻을 갖고 있어요. 신성한 선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영어성에 세인트라고 말하죠. 성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그러면 그건 교인이야. 교인. 교인은 한 달 지나서, 두 달 지나서 절간에 갈 수도 있어요. 이슬람에 갈 수도 있어요. 무당의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다시는 교회 안 나와. 그건 교인이야. 근데 적어도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된 이후에 그는 반드시 성도로 탈바꿈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유대교 교인이었어요. 유대교 교리대로 사는 거야. 교리대로 예배 열심히 했어. 순종은 없었지만 교리를 철저히 지켰어. 그냥 예수의 제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는 자. 그 거룩한 도를 쫓아가는데 방법의 훈련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라어의 히파쿠아라는 말은 경청이거든요. 여러분, 왜 경청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오늘 담임 선생님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여 내 것 만들려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경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물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세 번째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순종은 이 땅의 어떤 부귀와 명예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결론.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순종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짧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3절. 여러분, 순종의 본질을 말해요.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뭐할 따라?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뭐예요? 따라서 순종의 이룸.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이 나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 내게 와서, 여러분, 순종은 뭘로 완성할까요? 예배로만 완성하는 거예요. 뭘로 완성한다? 예배로 완성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 내게 들어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며? 청종하며 내가 듣고 따르겠다는 거죠. 그게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 주신 복이 뭐라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뭐로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우리에게 순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거예요.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니까 더러운 짓만, 나쁜 짓만 골라서 했네요.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긍휼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긍휼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삶을 살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고 내가 다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이게 순종에 오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축복은 이사야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9절로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18절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얼마나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19절 너희가 절겨 뭐하면? 순종하면. 절겨 순종이야. 예배가 절구어야 돼. 수요 예배가 절구어야 돼. 금요 예배가 절구어야 돼. 새벽 제단이 막 절구어야 돼. 할렐루야. 새벽 제단이.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는 제가 백령도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새벽에. 근데 몰라요. 거기는 호텔인지 여관인지 몰라. 옆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소곤소곤 전하더라도 그 뜨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옆방 때문에 소곤소곤이 전해도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모함. 오늘 순종하니까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이 체질화가 되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안함으로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아름다움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소산이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뭔가 시작을 하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이루려면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1억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네가 1000만 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머지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총회 선교주를 언제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제가 이번에 그렇게 회의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약 한 120-130명 되는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7월 달에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되면, 코로나 다운이 되면 제주도에다 다 모셔서 선교사 위로의 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4-5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세계 24개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가 긴급 상황에 떨어지면 다 돈이 없으니까 그 지부에 긴급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부마다 돈을 좀 지부에 긴급 운용 기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만 보내도 2,300이야. 이게 다 뭐예요? 돈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내가 공급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이루신 하나님이요, 그 작년에도 이루신 하나님이요, 내가 반드시 되게 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하나님을 절겨 순종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절겨라고 말하지, 절겨라는 이 여기 히브리는 아바로 돼 있어요. 동의야, 동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근본 원어가 아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아버지를 뭘로 우리 가르쳐 주셨죠?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예요. 원래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의 더 고대어를 썼어요. 아람어. 근데 아빠야.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 십자가에 이러면 채운 건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러면 아빠라고 한 거예요. 큰 거예요. 참남하다 그랬잖아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은 결국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왜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나예요. 이거 내가 너무 깊이 나가면 또 뭐 2단 3단 소리가 나와서 더 먹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뭐라고요? 내가 말씀이라니까. 이해가 돼요? 아름다운 과정은 좀 성숙된 메시지를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이 들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 내가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하지. 말씀이 나를 바꿔버리지. 육은
세상을 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육인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육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오늘 너희가 순종의 삶을 살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우리가 순종의 삶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따라서 순종이. 그래서 순종하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 이게 온전이에요. 여러분 교회 모든 일에 순종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쓰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냐?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이 순종하는 믿음이 채워져서 삶으로 살아가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빈틈없는. 충성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 사단은 빈틈을 갖고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며 주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순종함을 십자가를 통하여 배우시고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순종의 삶이 되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그분이 구원의 본질이 되십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본질이는 말은 우물 같은 경우에 샘물이에요. 아무리 세상은 메말라도 내 안에는 말씀이 부어올라와서 내게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육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정의 하나님, 완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순종이 채워진 거예요. 없다면 아직 순종이 덜 채워졌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생명 같은 예배가 되기 원하여서 주여 그 믿음의 길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멋진 길을 걷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